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니라. 일곱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서 대한 안식일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이니라. 안식년의 소출을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을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너는 일곱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불납할 소리를 내되 천국에서 불납할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에는 너희에게 신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 너희 신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신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이 신년에는 너희가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지라. 내 이웃에게 팔든지 내 이웃의 손에서 사거든 너희는 각 사람은 그의 형제를 속이지 말라. 그 희년 후에 연수를 따라서 너는 이웃에게서 살 것이요 그도 소출을 얻을 연수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인지 연수가 많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많이 매기고 연수가 적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적게 매길지니 곧 그가 소출의 다소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이라.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땅은 그것의 열매를 내리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일곱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며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여섯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너희가 여덟째 해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며 아홉째 해에 그 땅에 소출이 들어오기까지 너희는 묵은 것을 먹으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법을 세우시되 이스라엘 땅까지 쉬게 하시고 또 그로 인하여 어렵고 힘든 이들에게 나눔이 되게 하시고 또 희년을 세우심으로 자유케 하시고 다시 회복되게 하시는 그 크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할 때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살리려 하겠으나 하나님께서는 안식년을 대신하여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모든 이들에게 6째 해에 3년 먹을 고도 남음이 있는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드려집니다. 주님 기뻐하시고 주님 영광 받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한 영혼도 실족하지 말게 하옵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 앞에 바르고 온전하고 하나님 기뻐하심에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게 안식년 또 희년, 그래서 우리가 안식년을 한번 생각해 보면 한 해를 거두지 말라 그러는 거잖아요. 농사를 짓지 마라. 또 49년째 돼서 50년째는 희년이라 2년을 짓지 말라는 거예요. 묵은 것을 먹으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보면요, 그러면 어떻게 살 수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이요. 사람의 생각이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하니까 내가 너에게 2배가 아니라 3배라도 너에게 주마. 하나님 약속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요, 사람의 생각과 방법으로는 안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방법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끔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사실은 목회를 하면서 뭐 교회도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큰 교회를 한 적도 없고, 그리고 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내용 중에 하나가 돈을 모으려고 모아본 적이 한 번도 없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모든 거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제가 이제 우리 사모님 보면 그런 생각이 들죠. 사실은 처음에 저도 이제 그런 교회가, 그런 목회자가 되고 싶다라고는 했는데, 요번에 이제 말하다가 우리 이제 원로 목사님 사모님, 그 장모님 계시잖아요. 이제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이제 우리 둘을 놓고 그런 이야기를 해요. 둘 다 그렇게 커주기만 좋아하면 어떻게 사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산적으로 하면은 안 돼요. 계산적으로 하면 절대로 할 수도 없고 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소유주라고 하는 거죠. 안식년은 소유주가 포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 가진 자들아 포기해라 이런 말이에요. 그 포기하면 어떻게 하냐? 여러분 우리가 농사꾼인데 6년 동안 소출을 얻으라. 근데 한 해는 포기해라 이런 말이에요. 안식년에 우리가 안식일의 제도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주인이셔야 종이시죠. 사람이셔야 동물이십니다. 가축이셔요. 뭐 지금이야 기계가 하고 있지만 옛날에는 다 소가 밭을 갈고 다 동물들이 하는 거죠. 근데 하여튼 어찌됐든 주인이셔야 종이시고 사람이셔야 짐승이신다는 거예요. 이게 법칙입니다. 법칙. 안식일의 법칙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가진 자에게 안식일을 쉬어라 이런 거예요. 안식년도 마찬가지. 한번 생각해 보셔요. 땅의 주인인데 땅 주인인데 7년째 거두지 말라는 거예요. 네 땅은 네 땅인데 거두지 마라. 누구를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 나그네를 위해서 그걸 포기해라. 짐승을 위해서 포기해라 이런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 우리가 사실은요, 제가 이런 말을 가끔 하는 적이 있어요. 어떤 말이냐면은 우리는 그 그룹의 총수나 기업주나 너무 많이 가져가는 거예요. 너무 많이 가져가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셔요. 그 사람들이 집에서 사용하는 그 가정부 있죠. 가사 도우미. 이 사람들도 그 그룹의 회사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 모든 차량, 모든 그 가족들이 사용하는 모든 것은 그 기업에서 나오는 것에 그런 경비로 되어져요. 그것까지는 좋다 이거예요. 좋아요. 근데 실제적으로요, 삼성 같은 경우, 현대 같은 경우 이 대기업들의 개인 그 자산이 수백조, 뭐 100대 그룹 안에 들어가면 자산이 막 수조, 수십조 막 이렇게 돼요. 우리나라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 돈이 다 어떻게 되냐?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이 그 회사, 그 그룹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인건비를 다 합친 거하고 그 기업주가 가져가는 돈하고 어떤 게 더 많을까? 아무리 기업주지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요. 그들이 소유하는 그 엄청난 그런 돈들이 다 누가 그들에게 벌어줘요. 그런데 법 중에서 가장 제가 이해 안 되는 법이 그 비정규직. 웃기다는 거예요. 비정규직. 내가 삼성 회사 계열에서 일하는데 삼성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용역회사를 만들어서 그 용역회사 직원들이 삼성 안에 있는 일들을 해주는데 삼성 사람이 아니에요. 현대 사람이 아니에요. LG 사람이 아니야. 이게 뭐예요? 그 회사 메이커를 만들고 있는데 그 회사 사람이 아니야. 알고 봤더니
하청 무슨 회사를 따로 둬가지고 여러분 그 안에서 그 건물 안에서 청소하는 사람들은 100% 용역 직원이에요. 용역 회사를 따로 만들어서 그 청소하는 사람들도 다 넣는 거예요. 다 비정규직이에요. 왜 그럴까요? 가진 사람들이 희생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더 많이 가지고자 하기 때문에 더 많이 가지고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이 정규직은 마음이라도 편해요. 비정규직은 매년 다시 재고용이 안 되면 잘리는 거예요. 매년 불안해. 회사에 일하면서도 그 12월 되면 내가 다시 복직될 수 있을까? 다시 고용될 수 있을까? 잘리면 아무 소리도 못해요. 거기서 데모라도 하고 그러면은 당신들 우리 회사 사람 아닌데 왜 여기 앞에서 데모해? 이런다니까? 그 회사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 회사에서 일했는데 그 회사 사람이 아니었다 이런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만드시고 또 하나님의 율법을 만들면서 왜 안식일을 세우고 안식년을 세워야 되는가? 희년을 세워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법은 왜 만든다고요? 법은 누구 때문에 만든다고요? 법은 가난하고 없는 사람 때문에 소유하고 있고 힘 있는 권력층들에게 하라고 시키는 법이에요. 법이. 힘 있는 사람에게 너희 제발 힘 없는 사람 좀 같이 나눠 먹어. 같이 좀 도와서 살아. 이런 거예요. 오늘 여기에서 보면 안식년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제 25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하나님이 안식년을 만드는데요. 하나님이 그 법을 그냥 만드는 것처럼 보였어요. 억울한 것 같아. 왜 1년을 쉬라 그래요? 7년 중에 왜 한 해를 쉬라 그래요? 열심히 해도 어려운 판국에.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7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 거예요. 첫째는 땅이 쉬는 거예요. 그런데 왜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래요.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도 말래요.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익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이라. 6절에 보니까 안식년의 소출은 그러면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희가 누가 먹어요? 너와 네 남종과 네 여종과 네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네 가축과 네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여러분 요즘요 나라가 언제 잘 살게 되니까 밭에 있는 산에 있는 도토리, 밤 이런 거 죽지 말래요. 법으로 정했어.
그 주스면 과태료 물어, 벌금 물어. 왜? 아니 소유도 없는 그 들짐승 거래요? 다람쥐 거래요? 산에 있는 동물들 거래요? 그러니까 그거 주인이 없는 건데요. 사냥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옛날에는요, 옥모라고 이렇게 동물 지나다니는 길에 이렇게 이제 철사로 매놔요. 이렇게 나무에 걸어. 동물들이 가다가 푹 걸려. 그러면 흥계했다. 공짜잖아요. 산에 있는 거 누가 주인도 없고. 근데 그거 하면 불법이에요. 어렵고 힘들게 옛날 우리 어릴 때는 그거 잡은 사람이 임자야. 근데 지금은 잡지 말래요. 왜? 우리가 주인도 없지만 그 들에 있는 짐승들. 근데요 여러분, 우리가 불과 이게 법으로 세워진 지 얼마나 됐어요? 몇십 년 안 됐잖아요. 근데 3,500년 전에 들짐승들로도 이 안식년에 그 땅의 소출, 그 안식년의 그 소출 때문에 놔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요, 하나님이 세우신 법은요, 가진 자가 내놔야지 되는 법이에요. 힘 있는 자가 나눠야 되는 법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식일에 주인이 쉬어야 종이 쉬죠. 사람이 쉬어야 짐승이 쉬죠. 안식년 또한 그 종들이 쉼을 갖는 거예요. 오늘 또 봅시다. 그러면 신년에 대해서 8절로부터 신년에 대해서 나오는데,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죠. 77이 49년. 7째 달 여름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이거 사실은요, 7월 10일 이스라엘 역으로 7월 10일 날은요 매년 있는 일이에요. 속죄일이. 이게 49년에 한 번 있는 일이 아니에요. 매년 있는 일이에요. 근데 매년 있는 일인데 그 다음에 49년에 그 다음에 50년은 희년이라는 겁니다. 희년. 그래서 이스라엘의 주기는요 50년이에요. 50년. 우리나라는요 우리가 60갑자 해가지고 60년이에요. 제가 이제 올해 이제 56, 55살이 됐는데, 6살이 됐는데, 만으로 보면 55살이죠. 5년 후에, 회갑, 환갑이라 그래요. 회갑, 환갑. 다시 돌아서 한 번. 환갑, 다시 돌아서, 제가 병오년, 66년 병오년생이거든요. 5년 후에 병오년이에요. 만 60이 되는 해가 태어난 해에 그 60갑자로 따지면은 병오년이거든요. 말띠 병오년. 그러니까 5년 후에 5년 후. 이게 우리나라는 그 60년 주기로 돌아가요. 60년 주기로. 그래서 옛날에는 오래 못 살았기 때문에 회갑연이 굉장히 컸어요. 왜냐하면 60 살기 힘들거든요. 60 넘어가면 동네에서는 큰 어른이에요. 회갑을 크게 여는 거예요. 회갑을 크게. 근데 지금은 회갑 잔치한다 그러면 욕해. 무슨 회갑에. 여러분 지금 이제 올해 회갑되는 분도 우리 교회에 있는데 젊어요. 우리 고은혜 권사님이 올해 회갑이더라고요. 올해 2021년도에 회갑인데
이제 생신이 12월 달이라 내년 1월이 되겠지만, 해가 만 60. 만 60인데 그것이 요즘은 젊어요. 칠순도 웬만한 분들은 칠순 안 해. 뭐 칠순이 뭐 옛날에는 칠순이면 엄청 났는데 그럼 지금 뭐예요? 웬만해서 80 몇 년, 90년도 여러분 90 몇 세에 지금 뭐 송해 할아버지는 지금도 막 방송 인도하고 막 방송 저거 하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는 60년이 한 주기라고 그런다면 이스라엘은 50년이에요. 50년. 77이 49, 희년. 다음 해가 희년이에요. 49년 뒤에 50년째가 희년이에요. 그래서 이 희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49년째 되는데 7째 달 여름날은 속죄일이니 이건 매년 있다 그랬어요. 속죄일은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이에요. 이게 속죄일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매년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하는 날이에요. 그런데 이 정국에서 뿔나파를 크게 불지며 10절입니다.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50년 안에 종으로 팔려간 사람들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종으로 팔려가고 아니면 땅을 팔았어. 그것이 다 회복되는 해. 그러니까 우리로 지금으로 생각하면 안 돼. 이스라엘은 그래서 50년 동안 해서 만약에 25년째 되는 해에 땅을 팔잖아요. 그러면 반값이야. 땅이 반값. 종을 살 때도 사람 값이 반값이에요. 반값. 왜? 25년밖에 못 쓰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법이에요. 자유의 희년, 자유의 희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맞아요.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종인데 아니야. 너는 50년 어치만 이 사람에게서 받았어. 너는 25년 어치만 받았어. 너는 10년 어치만 받았어. 그러니까 그러고 나면 그냥 자유. 우리나라는 뭐예요? 그냥 뭐 아들의 아들 10대, 20대, 30대 거기서 자식 나도 다 종이야. 계속 종의 아들은 또 종이야. 그게 불과 100몇십 년 전까지 우리나라에 있었던 일이에요. 오늘 여기에서 보면 자유를 공포하라. 50년째 해는 자유의 공포예요. 근데 우리가 보면 49년도가 안식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쉬는 해라고요. 쉬는 해. 50년째는 이제 자유의 해.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희년.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땅을 팔았어. 근데 다시 내 땅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종이었어. 그런데 내가 자유인이 되는 거야. 이게 하나님께서 3,500년 전에, 현재의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만든 법이에요. 지금의 법보다 더 대단한 법이죠. 지금 여러분 땅을 샀는데 50년째 해에 희년에 다 돌려줘야 돼. 다 처음으로 돌아가야 돼.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신년이니 너희는 또 파종하지도 말고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도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도 말래요. 안식년하고 똑같아. 신년 50년째 49년째에도 안식년이었는데 50년째에도 신년으로 그 안식년이에요. 이는 신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13절로부터 보세요. 이 신년에는 너희가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지라 내 이웃에서에게 팔든지 내 이웃의 손에서 사거든 너희 각 사람은 그의 형제를 속이지 말래. 그 신년 후에 연수를 따라서 너는 이웃에게서 살 것이래. 그러니까 사람을 사면요, 종을 하나 사면 1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났어. 그럼 20년 값만 주면 돼. 신년이 지나고 10년이 돼서 40년 값만 하면 돼. 왜? 신년에는 다시 그냥 거저로 돌려보내야 되니까요. 다시 파는 게 아니에요. 너는 이웃에게서 살 것이요 그도 소출을 얻을 연수를 따라서. 소출을 얻을 연수가 뭐예요? 신년이 몇 년 남았는지 내게 팔 것인즉 연수가 많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많이 매기고 연수가 적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적게 매길지니 곧 그가 소출의 다소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이라. 여러분 생각해 보셔요. 한번 우리가 소유를 하면요 영원히 가잖아요. 지금 법이. 그러니까 우리가 빈익빈 부익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난한 자의 자식들은 가난하게 시작하고 가난하게 생활하는 거예요. 가진 사람들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요. 우리가 뭐 드라마 좋아하는데요, 드라마에서 막 뭐를 하는데 억을 주고, 야 1000만원만 누가 날 주면 참 좋겠다. 1000만원만. 1000만원도 엄청 크잖아요. 근데 몇 억을 딱 줘. 드라마에서 보면은 너 뭐 때문에 그럼 5억 10억 막 이래. 1억 막 이게 돈이 돈 같지도 않아. 근데요 가진 사람들은요, 여러분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뭐 세계 뭐 46대 뭐 기업인 뭐 이렇게 말하는데 수백조예요. 여러분 조라는 거 이 감이 안 오잖아요. 저도 감이 안 오죠. 뭐 억, 10억, 100억, 100억대 부자, 100억대 부자 그러면 우리는 엄청나잖아요. 여러분 소유가 100억이 된다 이렇게 생각해 보셔요. 근데 100억의 10배는 1000억이잖아요. 1000억의 10배는 조거든요. 1조만 돼도 100억대 부자의 100배, 100배. 이해돼요? 지금 집값 비싸다고 하는데 집값이 뭐 우리가 10억짜리 집을 가지고 있다. 집 가진 사람은 그래도 괜찮잖아요. 10억짜리 집을 가지고 있다. 괜찮잖아요. 근데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근데 실제적으로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1000만원도 없어요. 제가 이제 처음에 결혼하고 처음에 이제 시작하면서 30만원의 보증금을, 그것도 제가 뭐 공부하고 뭐하고 돈 모아놓지를 못해서 우리 아버님이, 내가 저기 포천에 저기 용인에서, 용인 토곡면에서 대척을 해서 전화가 없었어요 교회가. 그래서 전화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전화를 가설하려면 24만 4천 원이었어요. 그때 전화 가설하면. 지금이야 뭐 그냥도 가설해 주는데 지금 필요도 없어요. 거의 전화가, 유선 전화가. 그래가지고 전화 좀 가설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버님이 30만 원 주시더라고. 근데 그게
우리의 보증금이 된 거예요. 첫 재산이 된 거예요. 30만 원이 첫 재산이. 30에 6만 원짜리 방에서부터 우리가 시작이 됐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옛날에 가리봉에서 우리 같이 생활했던 사람들이요. 그래서 벌집 뭐 막 이래요. 우리가 살았던 집이 50가구예요. 50가구. 한 집에 방 부엌, 화장실은 뭐 같이 공용으로 27가구가 변기, 화장실도 아니에요. 변기 딱 2개가 있는 거예요. 2층에 변기 2개가 있는데 2층에 27가구예요.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엄청 많아. 30에 6만원짜리 방에 사는 사람들이 두글두글해요. 근데 가진 사람들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오늘 하나님께서요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말래잖아요. 부당한 이익을. 이 부당한 이익이 도대체 뭘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종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팔았어도 희년에 자유케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너희 각 사람은 17절입니다.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말. 18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서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서로를 위해 살아라. 그러면서 이 19절에 보니까 땅은 그것에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서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부유하면서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2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사람의 생각이죠.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7째 해에 안식년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도대체 그 해에 우리는 쫄딱 굶겠네. 그런데 21절에 보세요. 하나님께서요 너희가 나그네 가난한 자를 생각하고 짐승들을 들짐승까지 생각하는 안식년을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대로 지켜 행하면 내가 명령하여 하나님께서 명령한대요. 뭘로 명령해요? 자연에게 명령한대요. 자연에게. 하나님께서 자연에게 6째 해에 내가 안식년을 내년에 지키기로 생각하면 그 전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안식년 걱정해? 내가 6째 해에 3년 쓰기에 족하게 너에게 축복해 줄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드렸죠. 우리 사모님이 너무 손이 너무 넓어. 봉사를 하는데 우리가 가진 것이 있어서 봉사하는 게 아니었잖아요. 이제 우리 집에 그 경제 그거는 제가 맡고 있었어요. 지금도 맡고 있지만 그래가지고 빚이 점점 매년 빚이 늘어나는 거예요. 저 불안하죠. 불안해 힘들어. 그래가지고 하는데 도무지 이제 안 돼. 더 이상은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거저로 주신 저기 지금 교육관이 있는 그 집이 하나님께서 공짜로 주셨거든요. 저희가 돈 모아서 산 게 아니고 돈이 하나도 없었는데
하나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주셨어요. 2001년도에 주셨어. 그냥 돈이 10원도 없는데 새마을금고에서 3천만 원 빌려서 하나님이 그냥 주신 거예요. 그냥 주신 거예요. 그 집이. 근데 그 집이 전세가 늘어난 거 다 썼어요. 3천만 원 빚졌는데 집 담보로 해가지고 거의 2억 가까이 빚이 됐어요. 저 카드 돌려막기 다 했어요. 카드 열 몇 개. 왜? 방법이 없어요. 그렇다고 교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헌금 많이 내라 이렇게 할 수도 없어요. 제가 그러면서도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금은 자원함으로 드려져야 돼요. 자원함으로. 그래야지 하나님이 받으신다. 억지로 하는 거는 하지 마시라 그래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그냥 단시간에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제가 보니까 겉으로 드러난 빚만 3억이었어요. 그 당시에. 겉으로 드러난 빚만 3억. 집 경매 나가도 세든 사람 어떻게 이 돈을 빼줄까? 걱정이 태산이에요. 잘못하면 감옥 가게 생겼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데 거의 단시간에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보면 걱정인데 야 1년을 땅을 쉬게 하면 걱정돼? 아니야. 내가 명령해서 자연의 명령해서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너희가 8째에는 바종하려니와 묵은 곡식을 먹을 것이며 9째에 그 땅에 소출이 들어오기까지 너희는 묵은 것을 먹으리라. 충분하게 너에게 주마.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니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요 억지로 되어지는 일을 결코 좋아하시지 않아요. 기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면 하나님께서 명령해서 복을 주시리라. 족하게 하시리라. 풍족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을 향하여도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곡조 있는 기도로 주님을 찬양합니다.